다 같이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모두를 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족보만 보더라도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 또 노아의 계보, 룻기에 기록된 베레스의 계보, 그러다가 역대상에는 무려 9장이나 걸친 엄청난 분량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아담부터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까지 거의 모든 이스라엘의 계보가 그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계보까지. 성경에는 장구한 역사들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엑기스처럼 응축된 성경 치고는요, 족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다른 말씀들은 잘 읽어 나가다가도 족보만 보게 되면 당혹스러워지죠. 아니, 이런 생소한 사람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은 거지? 내 족보, 내 조상들의 이름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런 이름들까지 다 보아야 되나? 심지어는 저는 역대상을 통독할 때마다 자주 졸았던 것 같습니다. 역대상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주구장창 사람들의 이름들만 계속 나열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내가 지금 통독을 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족보들은 우리를 다소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 군데군데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족보들을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의미 없는 이름들의 나열처럼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요, 세상 사람들의 족보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족보에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각종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족보,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우상신들의 족보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그것들과 다릅니다. 성경의 족보는 계시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한낱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된 이 족보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육신적 혈통에 따르면 예수님의 조상은 아브라함, 다윗 말고도 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에서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들 외에도 많은 조상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이 이 족보의 초장부터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의 조상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불러내시어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고 궁극에는 그 민족, 그 혈통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또 한 명의 중요한 조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은 또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들에게 제시해 주셨던 왕으로서의 롤 모델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그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래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다윗의 혈통을 타고난 자만이 왕으로서의 명분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원한 견고한 나라가 세워질
지기를 대망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다윗 왕조의 그 목표를 성취하러 오신, 너희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요, 이 족보를 통해서 먼저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그 당시 1차 독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바로 그 구원자야. 예수님은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이후에 전개되는 계보를 보면 독특한 점이 발견됩니다. 몇몇 여인들의 이름이 그 계보에 함께 올라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오늘날에는 이러한 사실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대 족보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 유대 족보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의 이름을 결코 등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를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십시오. 거기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당시 헬라와 유대 문화권에서는요, 여성들에게 법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재산을 상속할 수도 없었고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 유대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존재감이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한 명도 아니고 마리아를 포함해서 무려 5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이 계보에 올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 5명의 여인들은 쉽게 말해서 이력에 큰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자신을 창녀로 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비윤리적인 관계를 맺었던 여인입니다. 5절의 라합은 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2장 1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라합이라 하는 기생. 그녀는 말 그대로 몸을 팔던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녀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었던 비운의 여인인데다 재혼까지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재혼을 마냥 나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재혼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기록된 우리아의 아내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죠.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도 그녀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이름들을 깨고 있는 마태가 그녀의 이름만은 절대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왜 그 이름을 그대로 표기하지 않고 누군가의 아내, 그것도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기했던 것일까요?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녀의 그 수치스러운 이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십시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녀는 출산을 할 수도 없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될 처녀였습니다. 그런데다 여인들은, 이 모든 여인들은 마리아를 제외하고 모두 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말은 가나안 출신이고 라합은 여리고 또 룻은 모압, 밧세바는 헷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여인들은 모두 다 수치스럽다 못해 아주 치욕스러운 여성들이었습니다. 흔한 말로 족보에서 파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족보의 아이러니하고도 재밌는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7절에서 11절까지 줄곧 유다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반면에 이렇게 천한 여인들의 이름이 함께 나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에는 아주 극상의 사람들과 또 극하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분과 지위로 범주를 나눈다면 그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폭넓은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것이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이 족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뼈대 있는 가문에서는 이런 족보를 보면서 이런 잡탕 같은 족보가 다 있나라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 사실을 그대로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계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득권자만을 위한 메시아도 아니고 남자들만을 위한 메시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를 위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의 자부심을 느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이 들려주는 복음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나 누구든지 오로지 그 복음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민족과 혈통에 상관없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 그리고 10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는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기준이나 특별한 스펙에 따라서 특정인들만 차별 대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유시요 만유 안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두를 포괄하고 모든 사람들을 아우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무 개의 이름들을 의미 없이 나열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역사적 실존 인물들을 통해서 마침내 진정한 구원자, 모두를 위한 구원자가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할 참된 메시아,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존재, 바로 만민의 구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인정하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그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는 지옥 가도 괜찮고 누구는 지옥 가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는 지옥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왜냐?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나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50보 100보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구원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분명하게 안다면은 그곳에서 영원한 최악의 고통을 받게 될 그 죄인조차도 불쌍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영원한 죽음, 그 지옥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니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불행한 곳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가 기록된 것입니다. 아니,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계보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족보 속에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마지막 장에서는 어떻게 종결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세상은 수많은 잣대들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가려내고 밀쳐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도 데려오고 저 사람도 데려오고 모두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모든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에게 찾아가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원의 역사를 충만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 복된 일에 쓰임 받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진 이 복된 소식을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예배와 삶의 예배까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삶의 모든 예배들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이 더욱더 강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